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기초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직이나 개인의 수준을 판단할 때는 통상 상, 중, 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인이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하고는 좀 멀리하죠. 구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부사관 계급,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도 상, 중, 하 계급이 있습니다. 상사, 중사, 하사, 중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급 반 이런 하사들이 받고 중급 반 교육은 이제 중사들이, 고급 반 이러면 이제 상사들이 통상 받습니다. 장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교들은 그 초군반 그럽니다. OBC라고 해서 이제 베이직 코스를 받고 이제 조금 더 하면 고군반, 그래서 고등군사반, OAC라고 합니다. 어드밴스 교육 받고 이제 연관 장교가 되면 이제 합동군사대학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저는 지금 언급한 모든 군사교육을 제가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군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얘기하면 정말 그 조건반사적으로 피아를 식별하고 제가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찹니다. 근데 그 육신적으로 반응은 안 되죠. 그런 것을 제가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수준도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를 밟아나갑니다. 이 본문에 그 말씀을 보시면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세 단계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의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와 유사합니다. 영적인 수준도. 그런데 개인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단축되기도 하고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그런 진지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이 단계는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합니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10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연륜을 통상 따집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가.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수준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나가는 사람은 이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10편 19편 14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과 생각의 모든 상상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시면 이 영적인 단계는 급상승합니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10년 걸릴 것을 하루 만에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입의 말이 중요합니다.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그 말입니다. 그
그 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 말한 실수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그러한 말의 실수, 말을 통한 죄, 이런 걸 지으면 여러분 계속 영적인 악에 머물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률적이 군대같이 획일적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이 마치 정해져 있고 3개월, 6개월의 과정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계급을 진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지금 대기업을 나간 사람의 그 석사학위 이제 논문 발표회에 제가 갔었다고 했었죠. 그 아이디어를 제가 본 겁니다. 어떤 내용의 논문을 썼는가.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것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석사하고 박사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영적인 수준과도 이런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영적으로는 그대로 악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화를 낸다. 이건 육신적인 사람들인 거죠. 더군다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들어달라고 하고 그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아기들처럼 이렇게 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지귀한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목사님의 고뇌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워서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지휘하시는 목사님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걸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속해서 자기 욕을 들어달라, 자기 생각을 하고 기저귀를 갈아달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처럼 한다 그러면 그 지휘관의 심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 군대라 하면 강제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강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이라도 어떤 부대를 주면. 그러나 영적인 것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도 여러분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도화된 교회에 무슨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교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수들, 그러한 목사들 다 배교에서 나갔습니다. 율법 중에 도덕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여러분 잘못을 하면 지옥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신학의 체계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이 번역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번역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습니다. 원본보다도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아기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사회를 해방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청년이지만 영적인 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매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체격은 건장한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아기가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직분이나 교회 출석 기간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느낌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느낌에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에 내 믿음이 밀착되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성자의 기록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명확한 진리고 사실이겠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하물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손에 있는 이 성경만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난 이 성경에 나의 믿음의 반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토대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경들을 믿는 사회의 어떤 그룹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신뢰하십니까? 누군가 죽고 세워주면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두면서도 자신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인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합니다. 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는데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조언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달겨봤습니다. 비성경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제가 수용하지 않죠. 유성호 목사님은 단체로 비방하는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면서도 성경들을 믿는다?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을 만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뭡니까?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는 마귀의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 시대가 되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하늘의 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지구의 땅이 영원히 팽창한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땅이. 그런 마귀의 교리를 추종하면서 단체로 모여서 목사님을 비용하고 사익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누가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상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초를 돌아가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준 그 스승을 비하하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짐승도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르크만 목사님을 이르크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블 빌리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떠날까봐 웃음만 짓고 그런 자가 있어도 못 본 척 한다 그러면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미국의 진화 목사의 강의가 좋으면 합법적으로 번역해서 하면 됩니다.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근데 불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책망을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묵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 보고 극번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대로 욕망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 무엇인지. 세상 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변명하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의 법률이 먼저 심판할 것입니다. 자신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부패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고기 같은 교리를 배우기 전에 이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적인 것. 초급은 마치고 나서 중급이나 고급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단축되더라도 반드시 과정은 받게 하십니다. 저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정말 저는 그 한 마리 늑대가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늑대를 집안 우리에 가둬놓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 끊고 나가고 싶었는데 새줄이라 끊지도 못하고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죽인 것을 여기고 말씀이 규제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요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린 아기들이 치아가 나지 않는 아이는 이유식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고기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리들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고기만 찾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보시면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내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젖. 고기는 아닙니다. 고기는 조금 있다가 성장하면 그때 먹는 것입니다. 2장 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갓난아기 돌려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젖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나면 중급, 고급의 말씀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도 전에 벌써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고기 같은 교리를 붙들고 왜 고기를 더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합니다. 왜 그걸 번역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이것은 먼저 번역되게 해야 하려고. 그런데 불평, 불만을 품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 자신이 바이블 빌리브라고 말하기 전에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같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질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적인 고기를 찾아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전혀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고기만 달라고 말하면 이런 요상한 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요상한 자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기는 주지 않고. 근데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영적 체질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 목사 저 목사 이렇게 찾아다니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바이블 빌리버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단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들어가 있으면 어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둠을 뿜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인상이 왜 어둡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표정과 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다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건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제일 바닥에 있는 토대인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는 거 말고 혼자 1대1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라 합니다. 그 시간에 따라 여러분, 저는 감히 초중 고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습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 자신의 권하에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온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은 이제 개념만 형성한 겁니다. 돌아가셔서 1대1로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확고하게 여러분 지식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 구령도 모릅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모릅니다. 여기서 다 망해버립니다.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적인 자들과는 상대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이제 이상한 교리를 방송하는 사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을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목회자들 비방하고 그런 자원은 단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은. 제가 어떤 분이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은행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요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야 할 말씀을 읽을 때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기초적인 것입니다. 지구가 팽팽하고 둥글고 이것을 찾는 사람이 말씀보다 그것을 더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부초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 변개된 성경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성경은 변개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존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펴셨죠? 21절 보시면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교인들 어떤 우리는 침례죠. 성경은 침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때 사용한 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씻을 세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는 표. 세례받으면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이 세례가 씻을 세자, 죄를 씻는다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두 지옥으로 가는 대기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의 권위를 두고 신부의 권위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권위를 두기 때문에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보존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서 기초에서 성장해서 중급으로 고급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기초를 높이 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갈채발채를 받는 갈채를 받는 박수를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배교한 사람은 박수를 받겠죠. 말씀은 빛이고 고기고 빵이고 꿀이고 사과이기도 합니다. 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졸개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은 하루를 잊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지혜롭게 이겨오신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을 매일 그 날짜에 맞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보면 저는 정말 교제하기 싫습니다. 말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잠언을 보십시오.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언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형성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 그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끄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초의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지탱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법이나 진리의 지식이 주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또 나로서는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거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국행화된 이 나라에서는 기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쓰나미같이 그들의 세력이 밀려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안보 모든 분야에서 저에게 세력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직은 그들의 손에 나라가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속히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금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폭로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 제도화된 교인들이 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의 재단에서 분투한 결과로 우리 눈앞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돼지농장과 같은 암흑의 땅 북한에 30만 장의 진도지와 5,000권 이상의 성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 거짓 자매들의 방해와 모함, 언론, 경찰, 군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전도지와 성경을 보고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는 비방을 저는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자신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비방해보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몇 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함담을 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연자 몇 돌을 목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해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않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인의 기도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나 해야 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어떤 종교, 과학, 철학 그런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의 시작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며 그리하면 알려지게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지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대한 일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들, 엄연한 생각, 불건강한 생각, 과거의 죄들 볼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과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를 쌓았으면 이제 세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대 병력으로 말하면 한 개 대대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배기하고 나간 것입니다. 초기 멤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보면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결코 유동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라고 이 성경. 그런 믿음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지금도 비방하고 험담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 배후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지만 마귀에게 놀아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빛의 천사, 벨리알, 용, 거짓말장이 아비, 시험하는 자, 울부짖는 사자, 옛 뱀, 어둠의 왕, 비엘세불, 아바돈, 아폴론, 마귀들의 왕, 살인자, 공중권세자분들. 수많은 이름이 있는 것은 정체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잔인함에 무자비한 이 원수들인 것입니다. 사납고 교활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기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 자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잃는 순간에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지배 구역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영주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를 보면 도망가는 그런 마귀들은 없습니다. 군대와 같이 정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영주입니다. 페르시아 땅을 통치하는 마귀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이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마귀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하수인들, 정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자들, 경기도지사, 광도지사, 대통령, 참모들, 장관들, 그들이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창에 그들이 민주고 편하고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죽은 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이런 자들이 오면 또 강력하게 뉴욕의 영으로서 그들에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고서도 자신은 바이블 빌리브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에 진정성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브라 그러면 세상과 성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성별해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겠습니다. 6장 17절 보면 (17,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네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시느니라. 세상과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했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이블 빌리브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성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블 빌리브에서의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옷차림이 다르고 은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요상한 방송하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숙녀화되고 재화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선생님 예수님을 거부하시면 지옥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이 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로부터 정오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 보혈의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다시고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르크만 목사님과 유수원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 취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든 엉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지혜를 강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50분 이상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 구름을 하는 것인지. 전도지를 보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채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날씨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 이거 사용하시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드린 다음에 일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성경은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 저도 죄가 있는데 보여주는 건데 그림을 예수님의 피로 선생님 제가 다용서드렸습니다. 학생이 있으면 학생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야.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은 그냥 동상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죽는 것에 순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쓰신 건데 그리고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명함,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리가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중급이나 고급으로 나가서 다양한 교리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대적하고 사탄을 세상으로부터 선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경고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다음에 영적으로 즐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본적인 체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졸개들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별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면 자연히 성장합니다. 중급으로 나가고 고급으로 나가서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즐겁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상 교리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리만 있습니까? 교리의 덕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사랑을 이런 것은 모르고 교리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급의 과정에 그치지 않고 중급이나 고급의 교리만으로 머리를 채우게 되면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는데 이 말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